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오늘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 5년 전에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초 교리에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 안에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우리가 잘 들으시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이뤄야 되는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만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교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을 보면은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역대기서가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역사책이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되어져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대언서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 보니까 느헤미야서는 13장 총 406절 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표제에 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마제스트판에 보면 표제 설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전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42년이라고 아니 420년이라고 이제 그 전에 보던 것이 그렇습니다. 또 뒤에 에스더서도 원래 430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0년이라 또 바꿔놨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연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런 말씀 준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그때마다 이런 대언자들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하가 마지막이 되고 역사책으로서는 느헤미야가 역사책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역대기하 때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을 때마다 그때인데 순서상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가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때가 몇 차입니까? 3차 때, 이제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써놨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 이제 빨간 거 맨 위에 보면 빨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망하게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도 1차, 2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도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1차, 2차, 3차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1차 귀환 수르바벨 때예요.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으라고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르바벨과 그 외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일부만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에스라도 성전 건축하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수르바벨에 돌아와서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습니다. 도중에 멈췄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스라 때도 짓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꾼이 있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이 쫙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섞여서 이 유대인들과 섞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혼혈종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사마리아에서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막 섞여 사고 우상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주니 그러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대순을 보면 1차가 지금 귀환이 536년이죠. 이제 포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몇 년에 잡혀가죠? 606년. 아니, 여기 파란 색깔, 빨간 거 밑에 첫 번째 1차.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나눠들이 프린트를 할 걸 그랬나 보네요. 606년, 다시 보세요. 606년과 536년 빼기 해보세요.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다시 606하고 536. 사실 70년이죠. 사실 605년과 535년이거든요. 자, 70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죠? 금방 말을 했는데 70년 만에.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말씀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물론 성전이 짓긴 지었습니다. 근데 아름답지는 않죠.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당시 그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그냥 판자떼기 같은 거 뭐 가죽 덮어놓은 것처럼 예전에 이제 천막, 성막 같은 그런 경우라 보면 되겠죠. 너무도 호술하니까 사람들이 막 슬픈 거죠.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때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자, 이때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그러니까 그냥 70일에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 말씀이 저기 써놨습니다. 왼쪽에.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유대인들을 향한 69일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 한 일에는 나중이죠. 대환란대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맨 왼쪽이 BC 405, 여기 써놨습니다. 54년 7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아까 느헤미야 때가 몇 년이죠? 이제 536년, 이제 454년. 그러니까 454년부터 7일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69일에가 있는 거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3년, 49년. 여기 그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예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49일을 총 70일에가 되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시 시작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보니까 형편 없었습니다. 1차, 2차 돌아갔어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냐? 너희 집만 그렇게 잘 지으면 되냐? 내 집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 학계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시점에서부터 주님의 예언을 느헤미야, 그 전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이제 우리 느헤미야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이제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을 바벨론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도 다 이제 망하죠. 저기 알렉산더에 의해서. 아무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뭘 맡은 자였습니까? 잔, 이제 포도즙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고 포로 생활하고는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왕의 곁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왕의 마음을 건드리면 왕의 마음을
환심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였다. 1장 쭉 보고 2장도 보시면은 왕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예전에 안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 돌아가. 이 정도로 왕이 해준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자를 맡은 자였는데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10장 1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아무튼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라고 했다고요? 성벽. 이거 구분져야 됩니다. 에스라, 그 전에 수르바벨과 에스라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지만 여기는 성벽. 성전은 예루살렘 그 안에, 도시 안에 있는 부분이고 성벽 그 둘레를 쌓는 거죠. 근데 이 성벽 재건이 52일 걸렸습니다. 이제 그것도 방해 공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면서도 52일 걸렸으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이런 짐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나쁜 놈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 번 살해 협박도 당하고요.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러는 가운데 경계도 세우고 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죠. 또 거기에 이제 12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보면 다 문이 있어요. 12문.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이 어떤 부분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미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좀 알 텐데. 무슨 문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제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을 이제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이어지거든요. 무슨 문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성경에 무슨 문 많잖아요. 딱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힌트를 드릴까요? 요한복음 10장. 이게 성경도 안 읽으시나요? 요한복음 10장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나와죠. 목자 나오긴 하는데 어린 양도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의 문이 나옵니다. 양의 문. 양문이 나와요. 양문. 양문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12문,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성벽을 재건하고 12문을 세웁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10개만 나와요. 물론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느헤미야서는 처음으로 구약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생겼습니다. 이게 강단이 풀핏이거든요. 영어로 풀핏. 풀핏이라고 하는, 그래서 풀핏, 그렇게 책 주석서도 있고요. 저는 어디에 아이들을 만들었을 때 풀핏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강단. 제가 이제 목양 일을 하다 보니까 강단.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또 그 다른 제사장들이 옆에서 그 의미를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그런 내용도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그 이후에 침례 요한까지 이제 400년이 생기죠.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빠졌네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가 이제 총 60일에 7일에 60일에 총 69일인데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생긴 거죠. 느헤미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대언자가 안 세워집니다. 희한하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고, 알렉산더가 저 바벨론 그 지역, 페르시아까지 엄청난 지역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역사적인 의미가 유대인들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그런 세계가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각 분봉왕이 생겼습니다. 그런 왕 중에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00년 중간기에 뭐가 생겼다고, 아까 성경의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외경, 가경이 생긴 거죠. 이걸 우리는 봐서는 안 되고 읽어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언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가 속출하게 드러났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이 막 생겨요. 가경, 가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성경을 흉내내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안 좋은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경은 그냥 보면은 소설 같은 책입니다. 저도 번역된 성경 그 외경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외경은 영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 영감으로 주신 거잖아요.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외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읽어봤자 감동도 없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 없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유사품과 위조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책을 가져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씀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내가 안 본다 그러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유사품들이 언제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듣는 거에 대한 기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들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늘 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가짜에 쉽게 넘어간다 그 얘기인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사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이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 놀라실 겁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성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 번역본이 그걸 종류라고 하면 안 되죠. 진짜가 있고 가짜인데 두 종류라고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음에 성경을 배치했을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예경, 그것은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출간을 했는데 좀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걸 없애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 더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로 2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먼저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강단 세워가지고 누가 설교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는 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활동했던 대언자들은 당시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대언자들과 활동을 하긴 했었습니다. 같이 그 당시에 좀 나이가 들었어도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만히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400년 기간, 그 기간에도 물론 말씀이 없었을 뿐이지. 아무튼 대언자들과 활동을 했는데 모두 성전 재건과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또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돌아와도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는 요시야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조카가 있잖아요. 여호와 김 있고 여호와 긴으로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너 후손으로는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은 왕의 그 문제는 없어졌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솔로몬의 계통이 아니라 누구 계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기억을 못 하셨네요. 나단입니다. 나단 대언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나단도 있었어요. 나단 계열의 마리아고요. 솔로몬 계열에는 이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계통이긴 한데, 왕의 계승은 나단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인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라고 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무튼 그 계통이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기초를 확립을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느헤미야는 단순한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그 과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떨어진 그런 이유를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그 지도 아래서 원수들을 대적을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1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9절은 읽지 않고 그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상궁은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그전 그림을 봐야 되네요.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세요. 좀 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패자 밑에 수산이라는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지도로 봐도 엄청나거든요. 중앙에 중앙아시아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와야 돼요.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가나요? 끌려가는 거죠. 그런 긴 곳, 그런 곳에서 돌아온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 수상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의 11월, 12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날씨로 보면 추울 때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유대인들 그쪽 지역의 날씨는 계절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이지만 유대인들 거기는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기후상이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도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20년이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근무하는 제20년인지 아니면 그 왕의 재위기간이 20년인지 그 말을 안 나옵니다. 그건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을 때 에스라는 이미 귀국을 해서 2차 귀국을 했던 것이죠. 개혁을 실시하고 있은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간 사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궁금하긴 해서 그들이 잘 살겠지. 나라도 세우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뭐 복구를 하고 계획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에스라는 열심히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러는 중에 지금 느헤미야는 궁금한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잘 지내고 있나? 그러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 친형제인 하나니가 돌아오죠. 몇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차로 간, 2차로 간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누가 나오죠? 에스더서에 누가 나오죠? 중요한 인물. 모르드게.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 교회 홈피 보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면 우리 교회 이게 오거든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관계를 많이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인 것 같아요. 둘은 사촌, 오빠 동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삼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사촌 동생인데 삼촌의 딸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사촌 관계잖아요. 그 딸을 동생을 자기 딸로 삼은 것 뿐이죠. 이제 그 중요한 인물도 모르드게가 1차로 돌아갔거든요. 스룹바벨하고. 근데 나중에 돌아와요, 또. 그런 것처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때가 주전 444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정 가서 잘 돌아갔으니까 잘 될 줄 알았겠죠. 도피한 유대인들 포로로 사로잡힌 것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어땠냐? 그들은 어땠냐? 근데 이들은 유대 땅의 가난한 자들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좀 신분이 있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볼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다 내버려 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잡혀갔다는 사람이 돌아갔을 뿐인 것이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도 있었겠어요. 굉장히 궁금하죠. 잘 회복하고 잘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39장 10절도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죠.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도 없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일부를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와 동시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먹고 살게 하면서 거기서 또 세금도 걷어가는 거죠. 이제 세금 문제도 또 나옵니다. 말씀 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은행 대출 받았을 때 모기지론 들어보셨나요? 여기 성경에 모기지론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고리대금 그런 내용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느헤미야는 묻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보다 어떻게 나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았다. 거기 또 안 좋은 이유는 거기 나쁜 놈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던 그 지방에서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은 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빵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냐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막 잘 될 줄 알죠?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바는 없어요. 더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성전과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을 수도 없었고 집단부락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군대도 어떤 그들을 다스리는 관료도 정부도 없었어요. 어떤 상권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 우리 지금 마트 가면 쉽게 사 먹잖아요. 카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 없으면 카드도 쓰고. 이때는 그런 거 없었다고요. 상권도 없었습니다. 남아서 포도밭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 남겨줬다고 그랬잖아요. 느부사라단이. 그럼 그 열매를 갖다가 또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중노동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지방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자들이었고 남아있는 자들 그렇게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4절 눈으로 보십시오. 계속 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죠?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금식하고 기도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힘들어서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 금식도 잘 안 할걸요? 기도도 대충 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왕의 잡 맡은 자로서 풍성해요 안 해요? 풍성하죠. 지위가 지금 높아졌는데 많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고위관직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 그 돌아가는 자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불타버렸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더 어려워. 빵도 물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요.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합니다. 그냥 하루가 다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그냥 괴로워서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여기 계시면 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느헤미야처럼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남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고통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형제이고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도 내 오른팔이 이 손가락이 아프면 여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프죠. 온몸이 다 아파요. 여기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을 더 세게 때리면 될까? 망치로? 그럼 여기는 안 아프지. 여기가 더 아프니까. 그래야 되나요? 느헤미야는 멀리 그렇게 다시 거리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멀리 떨어져서 소식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자기 형제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럴 때 형제가 고통하고 슬퍼하는데 나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형제도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형제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우리 로마서를 보면 그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5절을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겠죠. 그게 형제니까. 그러니까 누가 형제인지 아는 방법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반응입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거봐 잘됐어 너가 그 꼬라지 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인 거죠. 느헤미야처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 내용을 보면 이제요 느헤미야는 참 기도를 잘해요. 여러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 기도인데, 이 기도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런 수식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런 수식어를 써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홀로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유의 주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 수식어를 쓰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크고 두려운 분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응답 빨리 받으려면 우리 이명 형제 공부하다가 우리 그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때?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응답 빨리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것들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긍휼 많으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심판하셨어도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내 말 좀 하지 네 말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럴지도 몰라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내 말 좀 많이 해봐라. 예.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지혜고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본분이 바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정말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 또 사랑이니까 신명기 보면 6장 5절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뭘 사랑하죠? 우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걸 사랑하고 자기 현실의 그 삶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천대까지 긍휼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자,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몇 분 계시니까 뜨겁게 사랑하시죠? 뜨겁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뜨겁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참 사랑합니다. 이름도 세게 좀 불러요. 그냥 살짝 사지 말고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집사님, 우리 자매님 어떻게 부르세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보 그러시나요? 당신 그러시나요? 이름 좀 불러줘요, 이름 좀. 네. 주님은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을 좋아하시죠. 요한 2서 1장 6절에도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냐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명령대로 걸으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가서 봅니다. 눈으로 보시고 들으세요. 자, 6절은 회개의 기도인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행위들의 잘못들을 고백을 해야죠. 육신의 행위들이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나의 주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자아 성찰에 대한 부분인데 자신을 많이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저는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죄의 자백이고 시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해야죠. 고백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죄의 자백과 시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의 자백과 시인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야 된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매우 어떻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게 대했다.
명령들과 법규 판단의 규범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노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로 심판을 당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서도 악한 자들, 예레미야 때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돌아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안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여기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반대 세력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70년 만에 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8절에 잘 보세요.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전에 그런 말, 비록 지금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달라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쭉 하신 거를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맨 끝에, 9절 맨 끝에.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시 데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데려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셔서 데려와 주세요. 물론 이제 1차, 2차 갔지만 이제 3차로 또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주께 간증을 했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근거는 항상 뭐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라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거 갖고 기도하세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야 나는 내 말을 이루어야 되네 네 말 이루어줘야 되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누가 이야기할 때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약속을 그래서 잘해야 되죠. 어린아이 뒤에 있는데 예전에 막 꼬맹이 때 마트 데려가다 보면 막 애들이 이것저것 사달래. 처음에는 사주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안 사줘요. 근데 애들하고 이제 약속을 해.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어떨까요? 잘 안 사주려고 그래. 근데 약속은 지켜야죠. 근데 애들이 실망하거든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일평생 그게 기억나. 우리 엄마는 그거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줬어. 나중에 고백한다니까요. 엄마 그거 안 사줘갖고 나 그때 삐져고 나 지금도 그걸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안 지키셨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내 기준에 하나님 당장 달라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죠. 신명기 30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셨지 않습니까? 1차, 2차 때.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더 망하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돌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좀 국리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이용한 거죠. 이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가지고 그렇게 원하는 바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된다 그 얘기죠. 느헤미야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성경에 능숙하신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저번 주에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사들은 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무기에 능숙해야 되잖아요. 전투 대형도 다 갖출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말씀, 그 무기로 그냥 휘둘리기만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 또 무기는 있는데 능숙하지 못해갖고 제대로 휘둘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 저 멍청한 놈. 아이고, 저것도 못 써먹네. 얼마나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종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기에 능숙해야 돼요. 특히 말씀.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에 지금 박식한 거잖아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서 필요를 구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기를 바래.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거죠. 뭐가 기도 제목? 말씀. 왜 그 말씀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루어달라는 게 뭐예요? 당장 우리가 구하는 거 뭐죠? 저 복된 소망 디도서에 나오는 거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빨리 오세요. 기다려요, 주님. 오늘도 안 오시면 내일 오십니까?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걸 소망하는 거죠. 빨리 오게 달라. 그 약속 해놨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그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님의 때에 오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나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꿉시다.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지쳐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라고 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만 해도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뜻하지 않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우리 이혜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십니다. 이혜리 자매님은 느헤미야서를 저기 평택역에 있을 때도 들으셨거든요. 수요일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저번 주 수요일 날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셨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어요. 성도가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지석이면 감천식. 지금 개신교가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죠. 하나님도 감동하는 기도를 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교회 1년 365일 안 빠지시고 헌금도 막 1,000번째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감동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감동이 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남았네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하신 그 구속에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잖아요. 또 주의 백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종들 아닙니까?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 자녀가 됐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11절 좀 11절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내용을 본 대로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 야고보서 5장 15절,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럼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의인이시잖아요. 그럼 의인들이시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럼 우리 의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도를 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100%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11절에 써 있잖아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귀를 기울였고 딱 들었어. 그래? 내 말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약속한 건데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주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응답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막 응답해달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울여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죠.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달라고 하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뒤에 내용 보세요. 2장부터 내용을 보면 상황을 보세요.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계속해서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잘 듣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 내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나하고 약속했는데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자매님 뭐 좀 주시겠어요? 약속도 안 지키는데 뭐 줄 것도 안 주죠? 밉잖아요.
같이 약속했는데 약속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깨트려 보세요. 그 사람하고 약속 안 하지. 안 해요. 자, 그런 내용 보세요. 원하건대 간청하건대 써놓으셨습니까?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눈앞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1절의 중간에 이 사람의 눈앞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에? 이 사람의.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묶여져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 2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누구 첫 번에 나오자. 아닥삭스다. 이 사람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빨리 날 해방시켜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아닥삭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눈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잔으로 맡고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그냥 몸만 안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챙겨줘서 가져갔는데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접 구하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사자에게 묶여져 있으니까 아닥삭스도 왕이요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네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느헤미야가 뭐 말 꺼내기도 전에 그 얼굴빛을 평상시 얼굴빛이 아니니까 아닥사스다도 놀랬어. 신임하고 있는 자가 얼굴빛이 다르네?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원리가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다음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요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신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또 잠언서도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이념 빼고 그런 것들을 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영적 교훈들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처음에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찾으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뭘 이렇게 써달라는 저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십니까? 네? 쓰임받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아멘을 안 하시게. 네? 하나님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네, 그런 올바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셨고 또 그 당시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는데요. 근데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적은 무리와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이루셨습니다. 하긴 하셨어요. 근데 또 제대로 짓지 못했다 나중에 다 짓긴 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금방 느헤미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꼭 느헤미야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응답해 주잖아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는 거죠.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성벽 재건한 일이 큰 일이냐고요? 작은 일이냐고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가서 야 왕이 시켰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방해꾼이 있다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해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방해 공작에도 지울 수 있었다는 거 아무나 안 되는 거겠지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고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 마지막 이것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11절까지 마쳤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건지, 준비된 사람이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빨리 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그릇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밥그릇, 국그릇 다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먹는 그릇도 있어요. 강아지가 먹는 그릇으로 밥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문희숙 자매님 강아지 키우시는데 걔가 먹는 밥그릇에다가 거기다 밥 넣어놓고 드셔본 적 있으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이 예비된 그릇, 쓰임받는 그릇, 쓰기에 합당한 그릇, 무슨 그릇이라 그래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이해를 못했어.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고 계셔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데 항상 더러워. 야, 더러워서 쓰겄냐? 그런 말 하겠죠. 밥도 못 먹겠다, 야, 그러겠네요. 여러분, 아까 우리 먹었던 그 그릇 다 설거지 했는데 안 먹고 안 씻은 다음에 저녁에 또 그 그릇을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누가 있어요, 그런 그릇? 그렇게 안 하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러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있는 거죠. 뭐 이리 털든 저리 털든 말씀만 나오는 거야. 이리 찌르든 저리 찌르든 주님,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쫓아가다가 어떤 그 소녀가 너의 한물이 아니냐 그랬더니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찌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또 누가 찌르니까 부인해. 그런 사람 말고요. 말씀에 젖어. 그런 상황이면 맞아, 나 예수님 믿어. 그래야지요. 그게 옳은 건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길고 난 뒤로 주님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왔고 눈물 벌벌 흘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뒤로 이제 달라지죠. 여러분,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갖춰져 있어야 돼요. 철저히. 이런 사람은 마귀도 못 건드려요. 이단들도 어떻게 못한다니까? 우리 어저께 이재현 집사님, 직장에 어떤 신천지 여자분이 있는데, 집사님한테 몇 번 말을 했다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건든다잖아요. 건드려봤자 자기가 피해볼 것 같아가지고. 상대가 안 되니까.
예? 예전에 우리 여기 현관에다가 희천지가 스티커 탁 대자로 붙여놔가지고 뛰기 힘들었는데 저 1층 모퉁이에다 또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못 오르겠나 봐. 네? 여러분, 말씀에 갇혀지면은요,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예비된 그릇, 철저히 갖추어진 자, 깨끗한 사람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겠죠. 자, 이런 느헤미야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총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까지는 사람 재건, 이것도 표시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 끝장까지는 사람을 재건합니다. 이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위에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성벽을 기초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또 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벽은 세웠지만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성벽, 성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망가지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까지 딱 세워져 봐요. 든든하잖아요. 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까지 계시니까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를 찬양했고 지속적인 기도를 했고 밤낮으로 했다 그러죠.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간청을 한 거죠. 자, 이런 기도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다? 100%다. 100%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아무튼 느헤미야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